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굴보다 말씀 묵상 QSD 365 마태 16강 고기 잡는 어부 대 사람 낚는 어부, 고기 잡는 사역과 그물을 깁는 사역.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줍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키워드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있죠. 둘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낚고 있다가 그물을 던지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깃고 있다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들도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 제목을 달아보겠습니다. 여기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문제거든요. 오늘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르는 문제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아니면 나를 따르라,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주님, 이와 같은 제목을 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제는 제자도에 대한 거죠. 주님을 따르는 문제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죠. 먼저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죠. 주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자마자 제자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다시요. 네버, 아니다. 네버입니다. 그 어떤 선결 조건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첫째,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둘째, 주님을 믿어야 한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로 부름을 입은 네 어부는 이전에 주님을 만났을까요? 안드레와 시몬의 경우는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그의 선생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를 믿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그를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그의 형제 베드로도, 시몬도 그때 예수님을 믿었죠.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천국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요한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주님을 믿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제자는 안드레였고 한 제자는 요한이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에서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도 요한이라는 거죠.
또 18장 1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 다른 제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겁니다. 또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시고 너의 어머니라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공양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한으로 축지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몬과 야고보를 어느 상황에서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지다가 부름을 입었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시죠. 성경은 단순히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쉬어 그렇다? 네, 아니다. 네, 아니죠. 두 형제씩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부름을 입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쉬어 있다, 네버 없다. 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를 어떤 상황에서 부르셨습니까? 고기를 사다가 고기를 팔다가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깁다가 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입었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의 사역은 무엇을 통해 나타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다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는 3,000명을 회개시켰습니다. 이 적어도 보게 되면 그물을 던져서 3,000명의 그 사람들을 낚았다는 사실이죠.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라. 5,000명은 그물을 던져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중요한 사역이 그물을 던져서 이와 같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낚는 사역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안드레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안드레는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그의 스승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메시아를 만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형제 시몬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제를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의 표적대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을 바로 주님께 이렇게 데려오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에 두 유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사역입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얻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안드레는 낚시의 사역처럼 한 사람씩 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역은 다 귀한 것입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안드레가 없었다고 하면 베드로의 사역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게 보완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언제 부르셨습니까? 그물을 깁다가 그들을 부르셨죠. 성경은 단순히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고 있을까요? 네버 아닙니다. 팩트는 성경은 두 형제씩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부름을 입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쉬워죠.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어떤 상황에서 부르셨습니까? 그물을 깃고 있는 중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쉬워 그렇다? 네버 아니다. 결코 아닙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경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고보 형제의 경우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가? 그렇다, 쉬워. 네버 아니다. 네버입니다. 성경의 다른 예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죠. 그 6일 창조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꼭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두 다 좋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는 날이 있죠. 그 날이 언제입니까? 둘째 날입니다. 궁창을 만드실 때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궁창을 만드신 것에 문제가 있어서 좋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쉬워져.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하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 잡은 자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번역됐는데 원문에는 프린스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임금을 따랐다는 것이요. 마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실 때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사역의 중점이 고기 잡는 것, 전도의 사역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함. 이것을 우리들이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타난 야고보와 요한의 특별한 사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죠. 성경에서 야고보의 특별한 사역은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을 전도했고 바로 그들이 신도 예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큰 변론이 일어났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었죠. 베드로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제안을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바로 야고보가 했다는 사실이죠. 또 요한의 특별한 사역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요한서신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주 2세기경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든지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출현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영주주의입니다. 그노시스주의. 이단의 유형이죠. 한 유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신성만 가지고 있지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또 반대로 신성을 부인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2, 3절이죠. 바로 요한일서의 중요한 주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요한에게 있고 야고보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복음서의 마지막 책이 어떤 책입니까? 마태나 누가나 마가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을지라도 요한복음이 증거한 이 복음이 없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게 될 때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마지막 완결이 요한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과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바로 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을 무슨 계시라고 부릅니까?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입니다. 이 특별한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요한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3층 천에 올라간 사람이 요한과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계시록을 쓸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것도 한 번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마지막 사역, 그물을 깁는 사역, 성경을 완성하는 사역이 누구에게 있냐면 요한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도 기록하게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특별한 사역이 그물을 깁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쓰였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올해는 예수님께서 두 형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그물을 깁다가 부르신 것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두 기둥 같은 사역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째는 전도를 위한 사역자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역자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역자와 일꾼들이죠. 마치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듯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반면에 안드레와 같은 일꾼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꾼 사역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베드로와 같은 안드레와 같은 그런 사역자가 많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교회가 부흥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리 문제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야고보는 진리와 교리가 도전을 받을 때 해결하는 사역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또 요한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또 삼위일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죠. 또 특별히 마지막 때의 일들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이 있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것처럼 천국과 지옥, 대환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 바벨론, 짐승의 표 666, 휴거, 재림,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요한의 사역과 같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그것을 보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역,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원제목은 Blessed Assurance네요. 축복된 확신. 크로스비 여사의 작사입니다. 어느 날 친구인 피비인데 부인이 작곡한 멜로디를 피아노로 들려주면서 거기에 맞춰 찬송을 작사해달라고 요청해서 즉석에서 작사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평생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쓰므로 미국 찬송가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생후 6개월 감기 치료가 잘못돼서 그때부터 실명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대신에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 내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시를 쓰게 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만일 내가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 것으로 장애를 받았더라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으랴.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노래하게 하련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의 기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새벽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찾아오셔서 두 형제를 또 고기를 잡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그물을 깁다가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아름다운 사역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베드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많은 사역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안드레처럼 한 사람씩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사역자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와 신앙적인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때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그 모든 사역에 잘 또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안에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평강과 성령의 교통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